제구와 바다를 건넌 두 개의 불꽃, 영국을 삼키다.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름날의 낭만적인 휴가지입니까? 아니면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풍경입니까? 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검고 푸른 물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 아래에는 끔찍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수평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끝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은 군인도 아니었고 보물을 찾아 떠난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 대신 십자가가 들려 있었고 보물지도 대신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고향에서 스스로를 추방하여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면서도 가라는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북쪽의 거친 파도를 타고 내려온 켈트의 야성을 가진 수도사 콜룸바, 그리고 남쪽의 문명을 싣고 올라온 로마의 지성을 가진 수도사 아우구스티누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거대한 불꽃이 어떻게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야만의 땅 영국을 만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감동적인 대서사시의 현장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6세기 말 영국 브리타니아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던 문명의 땅이었지만 로마 군대가 철수하자 그 빈자리를 야만족들이 채웠습니다. 바다 건너 앵글족과 색슨족이 쳐들어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성당들은 마구간으로 변했고 저녁마다 울리던 은은한 종소리는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교도들의 끔찍한 주문 소리와 북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은 다시 어둠의 땅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지옥의 입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 버려진 섬을 구원하기 위해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구원 투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시선을 북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왕족 출신인 콜룸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대장부였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는 수도사였지만 동시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콜룸바는 스승인 피니안이 가지고 있는 귀한 라틴어 성경책을 빌려 몰래 밤새워 베껴 썼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책이 귀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스승이 필사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콜룸바는 거절했습니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제가 쓴 것은 제 것입니다. 이 다툼은 결국 부족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쿨 드레임내 전투라 불리는 이 참혹한 싸움에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고 강물은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콜룸바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보며 그는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작 책 한 권 때문에 3,000명이 죽다니. 나는 수도사가 아니라 살인자다. 내 손에 묻은 이 피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그는 깊은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교회 회의에서는 그를 파문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만든 3,000명의 영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이교도의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내 사랑하는 조국 아일랜드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고향 땅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내린 가혹한 유배 형벌이었습니다. 563년 그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죽으로 만든 작은 배 커러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해의 파도는 높고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그들의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노를 저어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서쪽 해안의 여러 섬을 지났지만 콜룸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직 아일랜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이오나라는 아주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콜룸바는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더 이상 아일랜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제가 죽을 곳입니다. 이곳이 저의 새로운 사명지입니다. 아이오나 섬은 척박했습니다. 돌투성이었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콜룸바와 수도사들은 그곳에 돌을 쌓아 수도원을 세우고 영적인 전초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대상은 스코틀랜드의 픽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푸른 문신을 하고 사람을 죽여 그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돌 만큼 무시무시한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콜룸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만족들의 마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콜룸바가 네스 호수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호수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헤엄치던 사람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콜룸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괴물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을 벌리고 달려들던 괴물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당겨지듯 뒤로 물러나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본 픽트족의 왕과 백성들은 콜룸바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시 픽트족을 지배하던 악한 영적 세력과의 대결에서 콜룸바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콜룸바의 선교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밭을 갈고 병자를 고쳐주며 야만족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오나 수도원은 복음의 등대가 되어 스코틀랜드 전역을 비추었습니다. 콜룸바는 죽는 날까지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맹세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북쪽에서 타오른 켈트의 불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590년경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로마의 어느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시장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소년들이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팔려 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고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교황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느 민족인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북쪽 끝 야만의 섬에서 온 앵글족입니다. 앵글족 것입니다. 그러자 교황이 탄식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앵글족이라니. 아니, 저 얼굴은 천사. 같구나. 저토록 아름다운 민족이 어둠 속에 있다니. 저들의 입에서 알렐루야 찬양 소리가 나오게 해야겠다. 교황은 그 자리에서 영국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신복인 아우구스티누스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앞서 만난 성 어거스틴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야, 너는 수도사 40명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순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영국은 세상의 끝이자 지옥의 입구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 사는 앵글로 색슨족은 선교사들의 가죽을 벗겨 죽이고 그 해골로 술잔을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편안한 로마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낸 학자풍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행은 프랑스 남부까지 갔다가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사들을 남겨두고 홀로 로마로 돌아가 교황에게 애원했습니다. 교황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개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발 이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미 그레고리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꾸짖으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야, 돌아오지 마라.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 말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등 떠밀리듯 다시 길을 떠난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597년 마침내 그들은 영국 남동부 켄트 왕국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바람이 불어왔고 숲속에서는 야만족들의 눈동자가 번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하나만을 의지한 채 켄트의 왕 에델버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그들은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그림을 들고 찬송을 부르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만족 왕이라 두려워했던 에델버트가 그들을 정중하게 맞아준 것입니다. 심지어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왕비 베르타가 프랑스 공주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집 올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지 말 것. 그녀는 궁전 옆에 작은 교회를 짓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수년간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착했을 때 왕의 마음밭은 이미 아내의 기도로 부드럽게 갈아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캔터베리라는 지역을 내주며 마음껏 설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 국교회의 총본산인 캔터베리 대성당의 시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선교 방식은 북쪽의 콜룸바와는 달랐습니다. 콜룸바가 거친 야성을 가졌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왔습니다. 웅장한 찬송 소리, 화려하고 거룩한 예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야만족들은 그 거룩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 만에 에델버트 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자 귀족들이 따랐고 그의 크리스마스에는 무려 1만 명의 앵글족 백성들이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며 그들은 알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교황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그 민족이 진짜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쪽에서는 콜룸바의 뜨거운 야성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거룩한 질서가 올라오면서 영국은 거대한 성령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세력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법도 달랐고 머리를 깎는 수도사들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켈트식은 자유분방했고 로마식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664년 휘트비 회의라는 곳에서 두 물줄기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켈트의 열정과 로마의 조직력이 만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국가인 영국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합쳐진 불꽃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복음화된 것을 넘어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훗날 영국에서 배출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독일로 북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도 바로 이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콜룸바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뿌린 씨앗이 1300년 뒤 조선 땅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건너야 할 바다가 있습니까? 콜룸바처럼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실 거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책감을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콜룸바는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스코틀랜드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역, 낯선 곳으로의 이사가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더 나쁘다. 두려워도 한 발자국만 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바다 건너편에 에델버트 왕 같은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부터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선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때로는 콜룸바처럼 거칠게, 때로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질서 있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야만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 영국을 변화시킨 두 영웅의 이야기 가슴 벅차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용기 있는 항해가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감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0화 독일의 숲속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담대한 사람, 전둥 신토로와 맞짱 뜬 게르만족의 사도 성 보니페이스의 통쾌한 우상타파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